안녕하세요. 갓긴 장신 교태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이 시국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은 아실 텐데요. 이제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것인데요. 왜 텔레그램을 사용하냐면 카카오톡은 이제 저희가 대화한 게 기록이 남는데 이 텔레그램의 비밀방을 이용하면 대화 기록이 삭제되면 복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텔레그램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N번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요. 원래 1번부터 8번까지 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냥 통칭해서 이제 N번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N번방 이후에 박사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박사방을 만들었는데 그 박사방이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중학생들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하고 또 암호화폐로만 결제하는 어떤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또 실명이 밝혀진 것 같은데요. 또 25세의 남성이라고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성신학이라든지 또 성윤리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 또 교회 안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업군들 가운데 성폭력 1위를 달리고 있는 직업군이 바로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을 매개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의 성폭력은 사실 그동안 잘 언급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입에 올릴 수 있겠냐든지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영적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하는 행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은혜를 주는 것이다 하면서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성폭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 유혹형인데요. 이 유혹형 같은 경우 좀 찌질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 너무 힘들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뭐 요즘 사모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좀 위로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형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또 잘못된 성경 예시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제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때는 진짜 제가 완전히 없는 상태였던 거고 지금 딱 그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진짜 죄가 가득해 보이는데 뭐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바쳤는데 너는 뭘 바칠래? 라고 하면서 육체적 관계를 종용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최악인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그루밍 성관계입니다. 이 그루밍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분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폭력까지 가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청년들, 미성년자들 상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한 대학생 정도까지 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나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선교단체 한 대표가 또 이런 일을 벌여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청년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한 목사님도 이제 청년 성범죄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책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이제 성범죄는 진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더 실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까봐 이제 우리 교회를 모함한다고 하면서 막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분들을 더욱더 보듬고 이런 상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 성폭행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라든지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이 또 강간당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더 나쁜 것은 이제 충신이었던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크게 회개하게 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이때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는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이때 임신했던 아이가 솔로몬은 아니고, 이제 솔로몬은 다시 나중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회자들이 이 다윗이 회개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다윗처럼 회개하면 된다라는 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회개 사건의 어떤 본질을 흐리는, 굉장히 이제 성경을 악용하는 아주 나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제발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사건이 바로 다말의 사건입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다말을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어를 암논 성폭행 사건 혹은 암논 강간 사건으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암논하고 다말은 이제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복 남매지간이죠. 성경 사무엘하 13장에도 보면 다말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논은 다말을 범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압살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 봐도 그렇지만 이 성폭력 사건은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야곱의 딸 디나라든지 다윗의 딸 다말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소위 어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성폭력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추악한 범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절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이렇게 기독교 쪽에도 이렇게 치유 상담이 가능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폭행 문제와 또 성경 속에서 보았던 이런 성폭력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신 교대였습니다.